요한복음과 신앙 147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벌들이 이사를 갑니다. 보통 분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분봉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벌은 21일 만에 부화가 돼요. 그리고 일벌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왕벌의 수명은 최장 5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을 채운 여왕벌은 거의 없다 그래요. 보통 1년이 지나면 일벌들이 새로운 여왕벌로 교체할 준비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여왕벌이 생기면 엄마와 딸벌이 동거하다가 일벌들이 어미 여왕벌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그 여왕벌을 통해서 새롭게 1년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벌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도 우리가 지난주일과 같은 내용으로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를 만나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제자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첫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면 잡힐 것이다,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잡힐지 몰라, 잘하면 잡힐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확실히 분명히 잡힐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통 고기는 새벽녘이나 어두운 밤에 잡는데 환한 대낮에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에요. 고기들이 아침에 활동하지 않잖아요. 저녁 늦게 새벽녘에 활동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래서 저녁 늦게 새벽녘에 고기 잡으러 가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배 오른편에 환한 대낮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주님의 이런 말에 말씀해 보니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는 그대로 했더니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해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해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해보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역에 그대로 해보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하는 대로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청종이에요. 말하는 대로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청종이자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대로 해보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물 하나만 딸랑 던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물들을 던지라고 명령했는데 그 중에 하나 딸랑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보통 그물이 몇 개 있나요? 보통 배에는 그물이 한 2개, 3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중에 하나 딸랑 던진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net, 그물 하나만 딸랑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순종하는 척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봉사를 했는데 100% 봉사 안 했다는 거예요. 섬겼는데 100%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척, 순종하는 척, 섬기는 척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00%를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물을 몽땅 다 던지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물 하나만 딸랑 던졌을까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아침 시간이었고요. 또 주님인지 알지 못했고 또 피곤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물 하나 딸랑 던졌을 거예요.
뭐 잡히겠어, 뭐 잡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말대접이라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딸랑 하나 던졌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물 하나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베드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지만 주님은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잡힐 걸로 기대했지만 주님은 만선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기대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대하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물에 가득 찰 만큼 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 좋아요. 기대 갖고 있는 것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대하는 일이 더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원하기는 주님이 기대하는 일을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일을 하시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님이 기대하는 일을 해보십시다. 봉사를 해도 주님이 기대하는 일을 해보십시다. 섬겨도 주님이 기대하는 일을 섬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기대하는 그 일에 그물을 들어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지만, 다도 아니고 하나지만, 서툴지만 다시 순종의 첫걸음을 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로 시작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상황은 요한복음하고 조금 달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자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상식 밖의 얘기잖아요. 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3마리를 잡았는데 평생의 넘버원 탑을 잡았잖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내가 한떡 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물 하나만 딸랑 던졌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베드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마리도 안 잡힐 거야 의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나는 그런 의심을 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고기가 정말 가득 잡히는 그 축복의 사건 앞에 와, 주님, 내가 오늘 한턱 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눈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고 고백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뭘 어떻게 해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죄인됨을 몰라요. 내가 은혜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죄인됨을 몰라요. 세상 말로 내 잘난 맛에 사역하고 내 잘난 맛에 목회해요. 나의 약함을 별로 고백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축복 앞에 오늘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단벌 신사 겉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로 뛰어들어요. 얼마나 또 상식 밖의 행동입니까? 겉옷은 외출할 때 입는 거잖아요. 물론 뭐 예의 차리려고 입었겠죠. 그런데 물로 뛰어들면 예의 차리거나 말거나 다 똑같은 옷 되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름 체면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로 뛰어들어요. 겉옷이 물에 젖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참 이런 베드로 보면 정말 성격 급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거리가 한 50간쯤 되었다는 말은 약 한 90m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갖춰 입고 90m를 수영해서 주님에게 오지요. 얼마나 몰골이 우스워요.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은 그물을 끌고 오지요. 참 그런 베드로를 보면 열정 하나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물로 뛰어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뛰어드는 열정이 있을 때에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일이라는 그 한마디에 나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뛰어드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셈하고 더하고 보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이것이 주님이 좋아할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질 용기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원하기는 제자라면 이런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9절의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세 번째는 상상 이상의 초대를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상상 이상의 초대를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상상 이상의 초대가 은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육지에 떡하고 수영하고 올라와 보니까 떡과 고기가 구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이쁘다고요? 뭐가 이쁘다고 주님 이런 준비하셨을까요? 자신을 배반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참 속도 없는 분이잖아요. 뭐 우리 속담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오늘 주님은요. 십자가의 밤을 배신의 밤으로 보낸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초청해서 위로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놈들 맞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이상의 초대를 오늘 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배신의 밤을 보낸 그 제자들, 그 지친 영혼들을 다시 한번 달래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주님 이런 분이에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단순히 고기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은 축복의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해서 잡은 그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그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해서 얻은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상상 이상의 기대 이상의 초청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필립 얀 씨는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오늘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돈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는 돈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개념도 돈으로 다 바꾸고 있죠. 어쩌면 돈의 자리에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기도로 길들여진 사람, 은혜로 길들여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기적, 그 앞에 놀라지 말고 나의 마음,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주님 앞에 상상 이상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초대를 받았고요. 부활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또 누리는 이 은혜의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상상 이상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초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목사에게 주님 이런 상상 이상의 초대를 해주셨다면 주님 내가 작지만 그 초대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해년마다 시작한 일벌의 역사처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고 축복의 사건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상상 이상의 초대를 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초대를 기억하며 나의 인생에 상상 이상의 초대를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초대에 빚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